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재앙의 의미와 죄에 대한 징계와 구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계획을 선지자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 그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 장차 이루실 일, 이것을 백성들에게,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었죠. 살구나무 가지의 의미는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살구나무 가지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의미한 것이라고 묵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살구나무 가지,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가 많은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지켜주실 것이다. 구원하신다. 징계와 구원. 13절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였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이제 북쪽의 나라가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뜻이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북쪽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끓는 가마라 그랬어요. 끓는 가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죠. 끓는 가마다. 진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끓고 있었다. 끓고 있었다. 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있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유다 역시도 히스기야 이후에 아들 므낫세, 아몬, 요시아로 이어지는 이 요시아 시대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들로 인해서 유다 역시 예루살렘 역시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끓는 가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거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29장 23절 28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 약속의 땅인데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셨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의 혁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라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땅에서 뽑히고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주변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진노와 격분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참 오래 참으셨죠.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BC 1400년경인데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때, 유다가 망한 때가 BC 586년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1000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1000년을 참으셨는데 지금은 예수를 보내시고 2000년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악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끓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끓는 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장차 인류 역사에 일어날 끓는 가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을 참았는데 지금은 2000년을 참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먼저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부인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신데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이방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역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끓는 가마가 부어지고 마는 겁니다.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재편성되겠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곧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실현,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15장 아니겠습니까? 1절에 마지막 인류의 역사에 곧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의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죠. 계시록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잘 묵상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북방에서 내려오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내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실 거라고,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 어귀의 자리를 정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성읍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듣지 않았죠. 이 북왕국들은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이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의 심판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 영원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 재앙이 임하게 되겠죠. 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가 재앙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통과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재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책망과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알곡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추수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찌들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재앙에 떨어지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실까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재앙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죠.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하면서 저주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61절, 64절에 보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거야.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소원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한 결과 행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죠.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을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 망하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죠.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이상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외쳤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했기. 이 말씀대로 태고 말았잖아요. 불순종할 때 임할 저주와 재앙.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이 되고 말았네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앙을 언급하심으로써 재앙의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언급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재앙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앙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로 받을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제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원치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해야죠. 이 세상에 필요한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으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님께 와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삶을 버리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명을 상실하고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우상에 절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6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재앙이 선포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네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원인이 뭐예요? 무리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우상 숭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의 삶을 버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경건의 삶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예요. 중간은 없어요. 보세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원인과 결과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고 이런 죄악의 성격은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경외하라 그랬죠. 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이 된 원인이 뭐다? 1계명과 2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가장 기초가 되는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경외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 이것이 모든 죄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우상 숭배.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죠. 자기중심, 교만이 죄악의 본질이에요. 우상 숭배의 핵심, 본질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이죠. 정욕과 탐심. 이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본질과 모든 죄악의 뿌리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탐심이 악한 정욕으로 나타나고 부정과 사욕으로 나타나고 음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데 우리가 욕심을 품으면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다른 죄악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본질이 1계명, 2계명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나머지 계명은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연결돼요. 오직 자신의 정욕밖에 없잖아요. 자기 중심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악한 죄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은 뭐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8장 2절로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셨다고요. 시험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명령, 규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하셨나요? 그 연단은 곧 징계입니다. 징계.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불신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다잖아요.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이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연단, 부르에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행하시지 않는지 시험하신다. 그 시험이 부르에바거든요. 부르에바의 성격은 연단, 죄악된 요소를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죄악을 징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르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환난의 의미입니다. 징계란 의미를 잘 묵상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죠.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 목적이잖아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죠. 또 이것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17절로 18절에 내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이네요.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기 등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이 재앙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는 그 왕들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당시의 제사장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겠죠. 이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전해.
그로 인해서 너는 박해를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약속이죠. 담대하게 증거하라.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남기시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또한 너희도 미워할 거야. 너는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시대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선포해야죠. 우리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에게, 죄종들은 성도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하게 외쳐야죠. 듣기 싫어할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많은 손해와 박해와 혹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죠.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유다의 패역한 권력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박해하며 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계속 기록되겠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이긴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참된 선지자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분명히 말씀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얼마나 듣기 싫어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예수님을 치셨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더라. 부활과 구원으로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참된 선지자죠. 그에게 환상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하나님의 진노가 북방으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재앙, 죄악에 대한 징계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절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고 섬기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교만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진노죠. 끓는 가마입니다. 곧 역사 속에 실현될 일이니 이를 아는 저희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